당신은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오늘 보니까 더 글자품 같죠? 네. 우리 얼굴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40살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얼굴이 계속 웃는 얼굴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얼굴이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가 자기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무섭대. 나보고 화났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눈도 무섭고 다 무섭대. 그런데 이리 웃으면은 너무너무 그런 그 무서움이 하나도 없대요. 좋대요. 그래서 자꾸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여러분들도 웃는 연습하시고, 저는 연습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면 연습합시다. 우리 항상 교회에서 한 번씩 웃고 와서 연습해서 정말 남이 볼 때 야 정말 명품 땄다, 걸작품 탔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소원이 있죠. 소원 없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다 먹다 죽다 이렇게 살아요? 아니죠. 뭔가가 우리는 다 인생 살다 보면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마음껏 이 땅에 살면서 풍부하게 돈을 쓰고 싶은 소원도 있고, 다 이런 소원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건 무슨 말을 하냐?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고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살고 싶다고 잘 살아져요? 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잘 살 것 같으면 못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살고 싶다고 다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가 여기에 능력이 있고 뭔가가 내가 소질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직선적으로 해가 나가는데, 결국 내가 그 능력 가지고 내 소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뭐 얼마나 되느냐고요. 내가 달란트가 이런 게 있는데 내 달란트는 이건데 살다 보면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어릴 때 너무 약해가지고, 약하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단단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챔피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 탠리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소아마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겨를 했습니다. 피겨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박지영 선수가 어때요? 박지영 선수는 평발이에요. 다 아시죠? 평발은 축구 선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뛸 수 없어요. 많이 뛸 수 없어요. 달릴 수
많습니다. 그런데 박지영 선수가 가장 많이 달리고 가장 오래 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우리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어때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잘 나오지 못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발명가잖아요. 발명가. 유명하잖아요. 에디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어든 다 알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이런 재능을 가졌다고 이 한 길만 가지고 쭉쭉 나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가 평발인데 무슨 축구 선수를 해? 생각하지만 실패할 것 같으나 성공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저 사람은 이 길을 잘하니까 분명히 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실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야도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엘리야는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가 자기가 좀 엘리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바알 제사장이 되기를 다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알 제사장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을 내리기를 진짜 참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 보기에 전부 다 야, 저 사람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불을 내리는 신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준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그 위에 나무를 얹었죠? 그 위에 소를 다 가득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주위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그리고 물을 내동이 되는 물을 갖다가 쫙 어디에 꽂습니까? 이 재물 위에다가 부어가 물이 이쪽으로 줄줄줄 내려가 도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그렇게 했더니 지금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려면은 불과 물은 반대예요.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불과 물은 반대인데 지금 만약에 불을 내리게 하려면은 어떤 상황이라야 돼요? 아주 나무가 바삭바삭바삭 나무가 말라야 되고 나뭇잎이 아주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그냥 불기만 싹 스쳐도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그런 거, 지푸라기 이런 거를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언제 가장 잘 납니까? 산불이. 예? 건조할 때, 가을에 가장 건조할 때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가을과 겨울 이 사이에. 그런데 지금 아주 건조해가지고 바삭바삭바삭 낙엽이 말랐을 때 그때 산불이 잘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반대예요. 지금 이 불길을 하늘에서 만약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내린다면은 뭔가 바삭바삭할 때 이런 나무를 갖다 놔야 불이 확 붙을 건데 지금 엘리야는 그 반대예요. 물을 가지고 4동이씩을 3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부으니까 전부 물이 다 적셔가지고 나무까지 또 소까지 제단까지 다 적셔가지고 물이 도랑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또라이로 보는 거예요. 또라이. 네.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실행해서 옮기는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왜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가 물을
큰 제단이고 여기 제물이고 나무이고 다 부은 이 뜻이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물은 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제단에 아무리 많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이 제단의 불은 내려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좀 더 깊이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로 오셨다고요. 그 제물이 와가지고 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올 때 너무너무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2살 아래에 사람들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의 2살 아래에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헤롯 왕 시대에 2살 아래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다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구원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도 무슨 말이냐? 제단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단의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이 다 예수님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제물이 사실 내가 죽어야 될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가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각이 떠였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무리 죄악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도랑에 넘친다 할지라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도랑의 모든 죄악을 다 핥아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오셨다고 했거든요. 불로.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그 제물을 태우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십자가에 있으면서 그 제물을 예수님의 불로 태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태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죄를 태워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랑에 물을 붓고 이 제단에 물을 붓고 제물에 물을 붓고 전부 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로 축축하다 할지라도 죄로 아무리 뒤집어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물로 돌아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참신으로 섬기겠다 할지라도 너희들 죄를 불이 내려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너희들 죄를 다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이 물을 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지 않습니까? 이 물을 다 핥아버린다는 것은 물을 다 없앤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죄악을 가지는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핥아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물을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은 죄예요. 그 죄를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을 다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제물을 다 태울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바알에게 불 내려오세요, 불 내려오세요. 우리가 불을 내려와서 하나님 바알 신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바알 신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바알 신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한다고 불이 내려왔습니까? 참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 근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불이 참신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독생자라는 것은 한 분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자, 하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독생자. 그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린 독생자는 뭐 아들, 외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구원해 주는데 막고 어떻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손을 안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 보혈 피로 그리스도 안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다 이루어지지, 결국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리 가까이 와봐라, 여기 지금 물을 부어라, 어떻게 해라 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들이 불을 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신인데 그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는 우리 아무리 죄가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죄와 악을 여러분 배웠죠? 죄는 하나님하고 관계라 했죠? 악은 인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죄의 관계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항상 악한 짓은 하고 살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용해먹고 하는 거 다 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또한 살인하고 강도하고 가늠하고 이런 것도 다 악한 짓입니다. 이런 짓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 관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날 섭선들이 조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모두 다 자꾸 없애주기 위해서, 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이 죄악을 다 태워주기 위해서, 다 핥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오셨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구원을 메시아로 왔다 말을 하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답은 조롱했어요. 조롱하고 밖으로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안으로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도 무슨 말이냐?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두 영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좋은 길로 가게끔 하고 인도하는데, 악한 영은 자꾸 옛날에 구습 가지고 너 옛날에도 이렇게 했지 않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괜찮잖냐? 이제는 한 번만 더 해. 괜찮아 괜찮아. 자꾸 우리 안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공고한 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탄 마귀와 성령이 서로, 성령이 사탄하고 싸움하겠습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안에 있으면서 숨어 있겠어요? 지가 막 펼쳐가지고 돌아다니고 하겠어요? 숨어 있지. 근데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모든 것을 성령이 주인으로 인도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고 숨어 있어요. 도둑놈이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도둑놈이 막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딱 문 여는 소리 나면 도둑놈은 어떻게 해요? 숨어요. 아니면은 주인이 왔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고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숨겠어요? 숨잖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들이 꼼짝 못하고요, 도망가든지 나가든지 아니면 숨어있든지 뭔가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가 듣고 그냥 가고 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면은 세상 것이 나를 자꾸 잡아 흔들거든.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였는데, 이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이겨놨는데도 옛날에 그 사탄 마귀를, 세상의 주인을 계속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우리가 더 옛날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세상의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돌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모범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까지 바라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세상의 눈을 막아주신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돼? 다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무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지고 돌아가셨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팎으로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로 오셨어요. 불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불로 임할 때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난리치잖아.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날랄라 룰루루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도 또 은혜 받았다고 눈물 나고 하지만 그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성령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이 난다고요. 생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떨어지면 살이 나잖아요. 살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떨어졌는데 살이 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열매라니까. 그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이 떨어지면은 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어제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이거는 신앙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착하게 살아가 인간의 행실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으로 왔다고? 불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 오시고 바람으로 오시고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 불로 오시고 바람같이 오시고 비둘기같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렸다니까.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우리의 죄를 태워주신 자들이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지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바로 구원은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진 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가진 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가 간영할 때, 죄가 너무너무 많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죄가 너무너무 간영할 때예요. 죄가 이렇게 간영할 때가 없습니다. 이 시대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어떨 때 왔습니까? 죄가 너무나 많을 때, 죄가 간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휴 목사님 또 저 말하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두 영이 싸움을 하는데 내 영은 내가 성령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의 영을 사단 마귀를 더 좋아해가 가고 있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붙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여러분들 대신해가지고 신앙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가지고 더 믿음을 어떻게 강복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되 저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렇지 뭐 그거 끝나버리지 마시고,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돼. 행동. 예. 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일을 하면 사탄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시간만 때우고 가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아무리 10년, 50년, 3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성령이 음성을 주지 않고, 성령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불로 이 제단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 제단에 오셔가지고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로 되셔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불을 가지고 다 태워버렸다고요. 그 죄를 다 태웠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징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무리 너희들이 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부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른 나무가 아니고 지푸라기가 아니고 낙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물이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물 있다고 불을 못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돌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물이 뻥 있으면 어떻고 뭐가 많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가 제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제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히 믿고, 얼마나 끔찍히 정말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맨날 이용해 먹잖아. 무슨 사업이 요번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요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못됐어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어떻게 해요? 야, 그 전날부터 막 머리 드라이 하고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얼마나 난리쳐요. 제일 좋은 옷을 뽑아 입고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보다 더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11시 땡 해가지고 막 오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30분 전에는, 차 2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면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악으로 빠져가지고 야 이래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왔어요. 깨끗한 자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네들이 뭐 하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지사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영원히 망하고 버림받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성도되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많고 죄가 많이 내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죄 많은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아야 돼. 바라만 봐서도 안 돼요. 네. 우린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했을 때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가 배에 태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를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 많죠. 네. 정말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간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실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실망하겠어요? 아니면은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뭐 내 혼자 할 때, 일을 할 때, 이때 볼 때는 예수님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제가. 그래 놓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예수님 잠깐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 사기꾼 만나가 사기꾼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줘.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저 사기꾼들이 말 잘하지, 잘생겼지, 있는 척하지, 옷 잘 입지 하니까 쏠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저거 사기꾼이다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인간이 생각도 못하는 물을 보면은 거기에 불이 붙다가도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엘리야는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머리가 아버지다 그랬거든요. 머리 대신 아버지께 물어보고 일을 하고 물어보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도 물어보는데 우리는 안 물어봐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 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계획을 짜놔놓고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안아에 있다 꽃감이나 잘 먹으라 그러지. 예, 그렇잖아. 내가 다 해놔놓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네가 계획하고 네가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라면 하고, 가지 말라면 하지 말고, 멈춰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